19절에서 우리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우를 입고 날마다 호흡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재 뒷골미로 그의 배운 앞뒤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곳으로 내버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재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들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내 손을 하게 하소서. 내일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좋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대기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우라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과는 부자보다 천국과는 거지가 낫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장경동 목사님이 항상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저도 한번 네 가지를 이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맡기겠어요. 자, 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간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뭐가 하나 잘못되네.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간다.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가 또 지옥 간다. 이거 이제 하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뭐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이 좀 아리송할 거예요. 두 번째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느냐,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느냐,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득이 좀 나와야 되냐? 나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다. 이제 무dim이 없는 사람 말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세상에서라도 부자로 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딱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것은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간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게 두 번째예요. 가난하게 살죠.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난 지옥 가도 부자로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다 안 좋은 거. 지옥도 가난하게 살고 지옥 간다. 이건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엊그제 우리 사남매 형제들이 모여서 좀 1박 2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안면도 말리포를 또 갔어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사남매가 그렇게 뭐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 시대는 자녀를 7명 남았어요. 7명. 7명 나와서 3명은 먼저 죽고 4명만 남았어요. 4명. 4명만 남았는데 저희 위로는 누나 71살. 우리 권사님보다 나이가 적어요. 한 71살.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68살, 3살 차이. 그 다음에 둘째가 66살이에요 벌써. 66살인데 노인정 다니는데 야 무슨 노인정을 66살을 다니냐 할 때 아 노인정 가니까 밥을 공짜로 준다. 내가 노인정 가서 밥 먹는데 아 이거 정말 잘났다 그래. 막내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동갑이 60살이니까 막내 이제 전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그 뭐죠? 다 직분 내려놓는 거야. 목사하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없어 이제 그냥 형하고 동생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죽기 전에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살라고 예를 쓰고 있는데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형제들 모임이 없어가지고 좀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저는 다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어도 저는 감사하며 살고 누나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다 괜찮게 살고 둘째도 다 내가 제일 가난한데 항상 불만은 둘째 가서 둘째 또 모여서 내가 좀 아파트 투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냥 분당에서 아파트 투기 잘해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 똑같이 쓰는데 20억짜리 아파트가 둘째라고 하면서 또 불편해. 그래도 믿어도 돈이 많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돈을 많이 안 줬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 우리가 감사하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 양식 집안이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잘 섬겨주니까 감사하지. 감사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돈이 많은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 그 말씀이 어딨어? 아우리 잠언 30장이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돈이 많아서 배불르면 혹시 하나님을 모를까봐 두렵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부자도 되기도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 겸손하구나. 그냥 나 같은 그냥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물론 노페르처럼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노페르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좋아요. 만몽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고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우리의 기도를 우리도 참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저는 이제 여름이라서 전세계 고향보다도 우리가 또 박보일 목사님과 설교도 박보일 목사 설교는 대부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처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박보일 목사는 다 버리잖아. 다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의사생활 20년 동안 한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퇴직금도 다 나눠주고 정말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러면서 천국을 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그 말씀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와 있으면서 가장 생각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요즘 뭐 건강시대, 백세시대라고 하죠. 백세시대. 자기 건강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100세까지도 살 수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죽음까지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평생에 피땀 흘려 쌓아놓은 돈도 다 이병철도 그렇고 뭐 이번도 벌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뭐 죽음에 대해서 뭘로 설교하려고 죽음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를 들어 위로받기위해서 나왔나요? 뭐 취미생활에서 나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루 앞, 1시간 앞도 사실 몰라요. 1시간 앞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엊그제부터 날씨가 그냥 정말 무더워. 오늘도 엄청 무더워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자면서 제가 원래 이제 에어컨을 저녁에는 잘 안 트는데 어제는 밤새고 틀었어요. 더워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집까지 틀어놨어야지. 틀어놨으니까 문 열어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라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많이 와가지고 제가 가면 한 30여 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측했겠어요? 이번에 홍수가 나서 내가 죽겠다. 예측했겠어요? 전혀 예측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예측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말했으면 안 되겠지만 소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비유지, 예수님이 비유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겠느냐 이렇게도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이다. 왜 실제적이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사로란 신명을 써가면서 지옥과 천국의 지옥에 대한 그 고통과 물을 한 방울까지 갈망하는 그 매우 정말로 묘사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실제로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 있던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실제로 가보시기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과거에 보니까 부자로 살던 부자, 가난한 살던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동명인이고 이 나사로는 아니 그럼 어떻게 부활을 받았는가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를 살았지만 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그래 아브라함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몸이 아파서 가난한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몸이 아파서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태양 첫 번에 갔던 데가 2017년도 기름 유출이 있어서 기름 유출. 여러분 기억한지 모르겠어요. 이 배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폐유를 갖다가 서해안 쪽에 그냥 완전히 노출시켜가지고 서해안 바다가 완전히 폐수로 완전히 그냥 몽땅
폐허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이 봉사활동 나가신 분 있어요? 혹시? 거기 10년 가까이 봉사활동 나가신 분 계세요? 폐유 제거하러. 근데 제가 한두 번 나갔던 것 같아요.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자 모임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이제 형제들 모임에서 제가 찍었어요. 가서 그냥 보니까 거기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여기서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봉사 왔다고 하는 그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설마 나 봉사 한 번 오기로 왔는데 설마 내 이름이 들까 해서 양요한을 딱 쳤어. 근데 양요한이 딱 나오는 거였구나. 동명이니까 오지금 저도 한번 나와서 그러면 우리 안민수 사모를 한번 쳐봐. 그래. 안민수 똑같이 안민수 딱 나와. 나오래. 나도 봤던가? 왔겠지. 그럼 내가 왔으면. 근데 다른 사람도 안 나와. 누나도 안 나와. 동생도 안 나와. 안 왔으니까 안 나오지. 나 그런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그럴 것 같다. 이름만 딱 치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름만 치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맞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두 길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 길은 좋은 것 같고 이 길은 안 좋은 것 같아. 느껴진다는 거고 좋은 것 같은 데가 천국이고 안 좋은 것 같은 데가 분명히 지옥이단 말이지. 그런데 나 이 안 좋은 데 가고 싶지 않는데 그 내 의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빨리 간다는 거야. 내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름 딱 기록되면 그냥 그대로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이 기록도 천국의 컴퓨터에나 기록에 남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자색옷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부자를 상징했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죠. 왕족, 귀족들.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고운 배옷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 금값하고 금무게하고 고운 배옷하고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쌌다는 것입니다.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옷을 입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잔치를.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런데 잔치를 했으면서 혼자만 먹고 맛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추천했겠죠. 주변 사람들, 친구, 고관, 또 뭐 정치하는 사람도 불러놓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걸 부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전혀 부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결핍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방주에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분이 찾기 싫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예수를 못 찾거든 사실은. 내가 결핍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밑에 대조되는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나사로.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부자는 대무관에 살던 거지, 이거 나사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20절에 그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 두더미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 사이에 던진 것으로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들만 주는 음식을 갖다가 개하고 같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온통 몸에 상처가 있고, 그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비둘기들이 기러기인가? 기러기가 나라고. 기러기? 갈매기? 야, 시카도 모르겠네. 야, 먹던 바나나 껍질 이렇게 정식 껍질을 주고 막 쭉
엄청 몰려들어. 이 엄청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니까 막 서로 뺏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 나사로는 개 먹으라고 던져주는 음식을 그 몸도 아픈데 개가 먼저 먹었을 것 같아. 그나마 너무나 비참한 처지의 인생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전세로 고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자는 악한 자이고 거지는 선한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여러분 현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실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꼭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서 가난한 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은 다른 가치관은 아니다. 우리가 없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아갑니까?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까? 부자로 살아가세요. 그게 말은 많이 부자로 살아가세요. 우리 지금부터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착한 사람도 있고 요셉처럼 아주 아리랑 것을 반면에 가난하면서도 악하게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결국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요. 돈을 목적으로 여기느냐 수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사고 우리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 글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린날 아침에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릴 것조차 없던 거짓 나사로가 죽었어요. 보니까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러 대문을 나가는데 거지가 죽어있어. 신체를 발견했을지도 모르죠. 재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지의 시체를 들여다가 대충 갖다가 묻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거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죠. 우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거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죽으면 장례식이 거창하죠. 화려하죠. 그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그의 많은 재물도 그를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하지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도 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 오고 바쁜 사람에게만 온다? 아니다. 모두에게 온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날마다 잔치를 베푸며 호화롭게 살던 부자였지만 그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성하여 평강함이 아니라고 그릇에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이 일반으로 흙속에 눕고 그 위에 부더기가 덮이는구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결국은 흙이 덮이고 부대기가 덮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명령을 한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아는 게 이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씁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지식하는 걸 너무너무 좀 싫어하는데 제가 고지식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예수,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의학적인 것도 아닌데 너무 고지식적으로 뇌가 좀 발달돼 가면은 야, 나도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지식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사실.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내 생각을 완전히 덮여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잘하는 데서 아주 따뜻할게요.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시야를 넓게 보는 거예요. 초보자는 앞에 30m밖에 못 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2km, 4km까지 보는 거예요. 시야를. 우리 주정설 시장님 바둑 잘 두죠. 바둑 초보자는 몇 수 봐요? 많이 봐야 3수, 4수밖에 못 봐. 쟤는 3수, 4수는 봐요. 그게 초보야. 잘 본 사람은 10수, 20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 천국과 지옥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시야가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곧 천국을 말합니다. 거지가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음부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위를 이기라고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말씀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진리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70이요 강가랑 80이라도 소고와 슬퍼 보이다 시편자는 그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요즘은 이제 또 달라져서 80이나 90이나 100살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될 곳입니다. 거지는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에 가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음부는 원래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극심한가에 대해서 23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흘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다. 이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 가운데 불을 짓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적이 전도사님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마른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그래서 그 지옥 간증 별로 이제 듣고 싶진 않는데 가끔은 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뭔가 좀 때에 다른 주기 위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뱀이 입으로 들어갔다 항모로 나오고 항모로 했다 입으로 나오고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손이 잘라졌는데 다시 잘리고 목이 잘라졌다가 다시 붙고 이게 죽지가 않는데 죽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죽으면 편하지. 안 죽고 고통만 느껴서 안 돼. 고통만. 죽으면
지옥 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 안 죽는단 말이야. 사람 영은 아니. 고통만 당하는 고통. 갈등은 고통은 가장 최소예요. 갈등의 고통. 뜨겁고 막 몸이 타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죽지 않아.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좀 이렇게 황폐하고 아무 부족이 살지만 만일 천국이 있다면 잠깐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자,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자, 그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라사로는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아무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먼저 하는 말씀이 엊그제도 우리 노예 장례식장에 있는데 목사님 뭐 대전에 장례식장 저는 좀 같이 나와서 못 가요. 이제 부주만 경조사만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애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유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천국이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보면 하나도 안 아파. 장애자에도 희망이 있어. 천국에 가면 장애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아직도 우리가 부자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습니까? 거지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아니요, 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 믿어야죠.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잘 살면서 예수 믿어야죠. 그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을 떨어뜨려달라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거절하면 안 돼. 천국과 지옥 오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간절히 자기 소원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 얘기. 무슨 소원이에요? 27절 보면 그러면 고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저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죠.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게 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 돼. 네가 지옥 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네가 좀 나를 잘 믿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무료의 속에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부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주신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뒷값을 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 하죠. 사실은 천국은 우리의 공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두면 돼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의 증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할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겠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또 보냈어요. 전도자를 보냈어요. 목회자를 보냈어요. 목회자를 보냈어요. 믿음 생활 하세요. 신앙 생활 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가는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마음은. 그러나 한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통과 함께 오고 싶다. 우리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지난주에 제가 반석에 집을 지어라. 모래에 집을 쌓지 말라.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걸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주님이 값진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다면 주님은 결코 그 눈물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땐 어떤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높은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수원방주교의 주인이시여 수원방주교의 성도들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고 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방주교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